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네네네. 33절부터죠. 죄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도르트신조 제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엄한 유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선택과 유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교리로 넘어가기 전에 선택과 유기를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이 신조의 18항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단어를 견디지 못하고 유기를 설교하는 목회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도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라는 말로 이렇게 정형화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갖는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조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성숙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교인도 있고 이미 회심을 경험한 성도도 있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생애적인 어떤 감격 속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깊이 신앙 안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한 자기 의가 철저하게 배제된 채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유기의 교리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할 때 가장 그래서 이 교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자기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 의를 앞세우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정면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장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이 어떻게 다 옳을 수 있느냐. 칼빈이 성경을 근거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는지를 그 방대한 칼빈에 의해서 밝혀진 이 진리의 체계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칼빈의 신학을, 이 도르트 신조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 속에서 칼빈의 신학을 통째로 다 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우리의 신학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음악을 많이 아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사라져도
바흐의 음악만 있으면 그 사라진 음악을 다 복원해낼 수 있다. 그래서 바흐와 핸델을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칼빈을 절대로 우상시하거나 칼빈의 신학에 가장 깊이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을 이 교회는 절대로 우상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을 능가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체계,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학, 우리의 성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청교도를 능가하는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캐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도 계속 개정되고 증거되면서 그 신학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의 이제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만큼 그 체계는 이렇게 완성된 상태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그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교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데, 칼빈도 죄인입니다. 청교도들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신앙이 다 옳은 것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신앙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 트집을 잡아 따져 묻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르면, 자, 인간을 생명 없는 만들어진 물건과 같은 것이고 인간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성이 있는 존재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물건, 만들어진 물건과 같고, 그리고 진흙 한 덩어리 같은 그런 가치에 지나지 않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군가 만든 자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물건 같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근데 그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그 진흙 덩어리와 같은 그것이 인간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런 물건, 그런 생명 없는 물건, 진흙 한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자가 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쓰다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폐기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이처럼 자기의 실존을 결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대단히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 인간 그 실존 자체로 대단히 뛰어난, 훌륭한, 이처럼 대단한 물질과 문명을 이룩한 대단히 우월한 존재로 인간 자신을 그렇게 파악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유실론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논리를 다 배격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택하는 것이죠. 세상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가질 수 없고 선택을 요구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말을 합니다. 나를 더 나은 가치로 빚어주십시오.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떤 물건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좀 더 멋있게 제대로 만들어주지. 라고 이 물건을 만든 저에게 따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이 기본적인 관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심각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반대로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모두 설명된다면 그러면 그의 존재가 신이고 신의 섭리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다 알면 그건 신이 될 수 없어 라고 신을 무시하면서도 왜 신은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냐고, 이런 모순된 논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오류는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되고 인식되고 인정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분석하고 사유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지의 여부를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이건 인간의 얘기고 어떤 건 귀신 얘기고 사탄 얘기고 어떤 건 동물 얘기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건 바보 같은 것이고, 과학의 잣대로,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봐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달리 해석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관점들이죠. 이 위험한 사상의 영향이 상당 부분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신앙 안에서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현세 기복주의 등 수많은 기형적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된 원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간들을 택자로 창조하시지 않고 인간들 가운데 유기된 자들을 창조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인간들에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간 밑으로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생각과 사유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에서 나온 사유의 편린일 뿐입니다. 조각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논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안 받아들여지면은 여기서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의 섭리도 결국 인간의 이성의 영역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이 우주 만물 억조 창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사유해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를 놓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가늠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입력한 이후에 로봇을 실행시킵니다. 로봇으로 하여금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면, 그리고 로봇을 작동을 하면 로봇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주인님 하고 부르겠죠. 그대로 실행을 하겠죠.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그렇게 존재의 기원인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뭘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자연계시. 이 자연을 통해, 이 대자연, 이 우리의 이 생체의 구조.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로는 계시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존재의 기원, 너희는 그 결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지정의를 주셔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함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지정의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서 그의 지정의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자발적인 사랑과 경배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불택자가 되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자 한다면 진실로 자신을 이끌어 기어이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택과 유기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가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앞에서 인간은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택과 유기의 지금 이 첫 번째 신조를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의 그 진리를 통한 믿음을 아직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진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아주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들은 아직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경건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생각은 세상의 염려, 육신의 즐거움, 행복한 삶, 맛있는 거, 좋은 입을 것,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싶은 이런 소망들,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자기를 그것에 다 내어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찬 어떤 영적인 깊은 신뢰와 양심의 자유, 또 순종에 대한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배에는 신실하게 참여해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단지 아직도 죄 용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주 확고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때때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기에 대한 설교를 들려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감, 또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순교, 이런 주제들을 언급할 때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깊은 감동과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쉬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때때로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한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로 여겨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자들은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거나 회심을 했어도 그 믿음이 지극히 작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품꾼의 비유. 정오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6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른 사람. 각기 다른 시간에 고용됐는데 뭐를 똑같이 받았죠? 임금은 싹은 똑같이 받았어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주시는 시기에 있어서 그분은 자기 주권적이고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진지하게 참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부지런히 더 열심히 진지하게 그들은 지금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고 더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복음의 의미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내 안에 박혀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회심을 경험했고 모든 삶의 표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경건과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역시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때로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유기에 대해서는 가장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전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속 사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부패와 어떤 타락을 보면서 그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내 안에 2개의 마음, 2개의 법이 있다. 이것이 날마다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나는 본다. 원하는 바 선은 내게 있는데 원치 않은 악을 자꾸 행하는 나는 절망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룩한 권회가 회심을 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주를 닮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성화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간주합니다. 나아지고 더 경건해지기는커녕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클수록 진리의 깨달음이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떳떳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신자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낮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 안에서 생겨나는 정서들인 거죠. 이 정도면 나도 진짜 잘 믿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를 추악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주여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늘 이런 겸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기도는 언제나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기도만 있을 뿐일까요?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만을 원하고 어떠한 물질의 인색함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유기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늘 더 말씀에 매달리고 더 깊은 진리의 심오한 깨달음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과 죄악들을 일할지라도 간구하지 않고 더 세미한 부분까지 더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 부류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믿는데 그의 모든 삶은 이것을 전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다 자기를 통째로 다 내어다 주고 껍데기만 여겨봐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기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세상에 가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시대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곳에서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의 사업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원에 대한 아무런 진지한 열정도, 진지한 고뇌도 없고 오직 의무감으로 신앙의 규칙을 간헐적으로 간신히 지켜낼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빈번히 넘나들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오직 모든 관심은 세상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그런 자라면 이 유기의 교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파멸과 영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더 늘어날 것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도 더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유혹들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양심을 속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어떤 은혜의 방편도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유기의 교리를 매우 두려워하고 이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지금 그런 사람은 유기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유기됐다 안 됐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자리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풍성한 생명 안으로 불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니느웨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할 것 같지 않던 불안당 같은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외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저 악한 바벨론에도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악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유기에 대한 모든 반감들을 버리고
성경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말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셋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상태를 가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의 작정, 극단적 구원관이야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것만이, 그 바른 믿음의 길에서 신령한 은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유기됐습니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제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심각성, 내 영혼의 문제, 내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진지하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저는 손을 들어 언제든 내 안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예배적 단계 안에, 그리고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막 실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성경이 인정하는 그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지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자를 일 없어, 너는 가, 너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하고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